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우리 교독해서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땅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를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함께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은 잊은 채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먼저 너희는 왜 그러느냐로부터 시작되어서 말미암아 그 다음 이제 시작된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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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는 그 김경림 목사님이 손경림 목사님이 쓴 그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사실은 편하게 삶을 이렇게 누릴 때 평소에 받는 은혜들을 은혜라 여기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고난이 올 때는 왜 그런지 우리가 고난에 올 때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반응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도 어떤 일이 또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아유 이 코만 조금 안 막혔어도 얼마나 편할 텐데 이 기침 조금 얼마 안 났었어도 편할 텐데라며 평상시에 있었던 건강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초석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을 피하였을 때 그의 말씀으로부터 거절하고 싶어져서 다른 데로 나아갔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쩌면은 당연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을 두는 것, 이 가족, 이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금지하십니다. 사실 가족을 두는 것, 가족이 생기는 것은 기쁨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선교를 나가시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누가 이렇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시집으로 올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또 두 공주님들도 잘 낳아서 기르고 있는 또 그런 때가 이제 되었는데요. 사실 가족을 두는 것은 행복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내 배에서 낳는데 이럴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날 낳아주셨는데 이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한 배에서 낳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럴 수 있는가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도 있으시겠지만은 가족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때에 교회에서 나가면서 싸우는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해, 아우 당신은 참,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부럽더라고요. 부모님이 옆에 없었으니까 좀 더 싸울 수 있는 가족이라도 있는 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이 생기는 것 참으로 사실 어려움도 많지만 행복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배우자, 자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이 가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가정 이루지 마라, 그 가정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시고 자녀를 두지 말라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의 생각에서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내를 맞이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이 큰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불행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대가 이제 끊겨서 단절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 생각에서는 이제 남자가 대를 잇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예로부터 딸만 있는 집안에 이제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나의 집안이 대대손손 끊이지 않고 번성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믿음의 대가 끊기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적군들이 침략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끊음으로써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린 금지는 초상집에 들어가서 울거나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의 없게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초상집에 가게 되면 이 슬픈 감정과 또 이런 위로의 마음을 갖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당연한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전달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축복과 자비와 긍휼을 취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될 때에 그러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다는 것, 또한 생존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많은 것이, 아니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인된 죄인으로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뜻대로 따라가기 어려워서, 하나님은 요만큼 와 계신데 하나님 여기요, 빨리빨리요, 여기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아유 답답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방향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의 컨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그리고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꿔주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와주겠니? 할 때 한 걸음 가지고, 이번에는 멀리 한번 점프해 보겠니? 라고 요청할 때는 믿음의 점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오고 가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가 끊어지니 생명이 끊어지고 가정이 끊어지고 민족이 끊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는가? 저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려진 재앙의 선포에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러한 입장입니다. 우리 또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그만하세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 그 안에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버렸는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러 발걸음을 거기에 옮겼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그 앞에 조아리며 납작 엎드리며, 더 그 이방 신들이 원하는 갖가지 제사 방식으로 또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시간을 내어서 이방 신도 함께 섬기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악했는데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조상들의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돌이키지 않고 또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요? 나 좀 따라와 보세요.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라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전도하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며 어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이렇게 이방신도 섬기면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 게 이스라엘 사회에 백성들에게도 만연했고 귀족들에게도 왕족들에게도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이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불순종의 결과가 아까 1절부터 9절까지도 나왔지만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땅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쫓겨남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걸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이 끊어지자 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영토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은혜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은혜 안에 누리려고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축복 받으려고 우상을 섬겼는데 오히려 축복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은 관계의 회복의 중심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아이들 착해 보이는데 있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렇죠? 아빠 닮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기 싫을 때는 그거 그냥 불순종해버리고 그냥 마땅히 그냥 자녀로서 해야 될 거 합니다. 예,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셨어요? 예, 아버지 식사하세요. 예, 저 학교 다녀왔고 뭐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겉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하루에 끝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지나면은 어머니 그거 말씀하셨던 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다 해결됩니다. 다음날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이 식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삼겹살을 사놓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저절로 막 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 정말 순종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지만 순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것이 진행되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순종이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순종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그동안 묻어놨던 삶의 보물상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상자였지만 그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불순종했었던 그 순종의 상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에 머무르시는, 그냥 멈춰 계신 하나님, 글씨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순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하루 다시 시작되고, 오늘 말씀의 오늘 삶의 마지막에서 또한 그러지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순종하며 그 온전한 관계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순종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뛰어나고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된 마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아침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된 그 기쁨의 그 회복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